우리 교회 광안제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광안제일교회 잘 섬기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예수님과 함께 마치 패키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패키지로 따라온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 인도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또 우리가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는데, 한 번도 저를 보지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니, 나를 뭘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럴까?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속된 말로 흔해 빠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흔해 빠진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조금 인색하시죠. 서툴기도 하고, 특별히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 여보, 뭐 보고 나 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잘못 보고 결혼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할까? 그런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 치고는 제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랑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말만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잘 따라가지 않아서 저희 집에는 제 호가 있습니다. 말만 제인호 선생이라는 그런 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비록 몸은 따라가지 않고 말만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여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몸은 따라가지 않고 말만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저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액면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68년생이니까. 예? 예. 제 큰형이 저보다 6살 많은데, 저희가 좀 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 제가라는 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성입니다. 저희 형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재인출 목사님하고 형제라고 들었는데 재인출 목사님이 몇 년 동생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동생이에요. 6살이나 동생이에요. 하여튼 액면가가 좀 이렇게 좀 맛이 갔습니다만은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58, 지금 요새 나이로는 56밖에 안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 딱 됐는데요.
근데 30년 세월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끔은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저는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고 있는 저희 아내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릴 때도 있는 좀 팔불출 같은 그런 남편입니다. 저희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29, 하나는 25. 저희 두 딸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딸들의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도 하루에 페이스톡을 한번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굉장히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늘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그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말을 못할 때는 주로 울음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의 귀에는 맨날 첫날 똑같은 소리 같은데, 엄마는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다 알더라고요. 엄마들 그러시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우리 딸들을 사랑해도 엄마가 딸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결혼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좀 편한 사이에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참 하나님도 치사하다.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들을 죽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어떻게 죽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저처럼 광안제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 다 귀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9시 뉴스에 보도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별로 세상에 내세울 것 없고,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많이 알아주지는 않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고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엽의 속삭임이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낙엽이 속삭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놔라. 낙엽을 내려놓았습니다. 낙엽이 다시 속삭입니다. 쫄았냐? 소심하기는. 하도 열받아 발 앞에 있는 그 낙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들리는 한마디, 저 그 낙엽 아닌데요. 미안한 마음에 낙엽에게 급 사과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낙엽의 한마디, 순진한 놈 쏙기는. 제가 이 글을 처음 본 순간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웃음 뒤에 굉장히 씁쓸함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 낙엽과 같고 우리 성도들이 이 낙엽 같지 않은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늘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그래서 어디 하나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놓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미하게 보이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곤충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 이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처럼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의 표현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분은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애정, 모든 관심, 모든 힘, 모든 것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항조 목사님은 이 목사님, 저는 제 목사님, 이 오트버그 목사님 오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에게 바비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어렸을 때 고모가 사준 사람을 닮은 인형, 원래 인형이 뭐 개 모양도 있고 곰 모양도 있고 한데 사람 모양을 한 인형 하나를 사 주었습니다. 바비는 이 사람 모양의 인형을 이름을 펜디라고 짓고 정말 가족처럼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가 나중에 커서도 그거 못 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담요도 그렇고 뭐 베개 같은 것도 있고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바비라는 아이에게는 펜디라는 인형이 바로 그런 인형이었어요.
세월이 점점 흘러서 이 펜디가 더 이상 예쁜 인형이 아니고 마치 누더기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그 인형을 사랑했습니다. 펜디라는 그 인형 말고도 많은 인형을 사람들이 선물해주고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 펜디라는 인형은 마치 집착할 정도로 정말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시카고에서,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캐나다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펜디를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3시간 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결국 그 낡은 인형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왜요? 가족처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바비가 펜디를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펜디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비가 어릴 때 받은 인형들 중에 대부분은 다 버려지고 혹은 어디 중고품 파는 곳으로 보내지고 구딜 스토어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로 보내지고 했는데 이 펜디라는 인형만큼은 절대로 버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존 오토버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지은 책의 제목이 Love Beyond Reason,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 이 세상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사랑하시면 되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하시면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랑질 좀 해도 됩니까? 제가 이름에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대 축산학과, 지금은 이름이 동물자원과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수석이 박사예요.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 축산학과,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축산학과였으니까 이무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자기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까지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직업을 충성스럽게 또 잘 감당하고 하는 것 참 보람 있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까지 하셨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신학교 입학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뭐 사람 한 사람 더 끌어오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은 우리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곳에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주신 선물은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영생,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육신도 결국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옛날 한국 나이로 58인데, 제가 젊었을 때는 꽤 운동을 잘했습니다. 제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어요. 근데 뭐 나이가 점점 흘러가고 목회에 바쁘니까 운동을 못하고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희 두 딸이 있는데, 왜 보통 이제 이 자녀들이, 큰애는 좀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둘째는 바로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머리하고 입이 너무 가까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소아야, 아빠가 허리가 좀 아파. 그러면 바로 나오는 말이 아빠 늙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싸가지 없는 그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호하게 아빠 늙어서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어쩌면 이게 내가 늙어가는 거 어쩌겠습니까?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지만 20살, 30살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늙어가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학 다닐 때 혹은 청년 시절에 온 운동장이 비집도록 쫓아다니고 운동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그러다가 지금은 몇 걸음만 뛰어다니도 헥헥대고 그렇게 육신이 연약해지는 모습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약을 몇 개 먹고 왔냐면 9개 먹고 왔습니다. 우리 약 드실 때만 한 조각씩 드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노화가 가져오는 서글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이 들고 한 줄 한 줄 주름이 더 생겨지고 깊어지고, 그 서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런 노화가 가져오는 슬픔을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교회는 장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수가 좀 많았어요.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장례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을 때는 한 해에 한 80건 정도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의 가족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요람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우리 광안제 이렇게도 만드시죠. 그 요람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진이 쭉 들어갑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22년 되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담임이 되어서 지금 담임된 지는 15년하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요람을 꺼내보면서 쭉 뒤지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보여요. 그때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벌써 천국 가셨구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목회를 같이 시작했을 때 그때 함께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는 이름과 얼굴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는지. 그래, 내 기억 속에 그분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분이셨는데 그런 정도만 남아있고, 그분의 얼굴 생김새, 그분의 하는 행동,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게 삶이라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면 내가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이것만이 인생이라면 저는 허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육신이 쇠약해져 가도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은 더 이상 질병은 없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매트라는 환자, 이게 성경에 마태라는 이름인데, 그 매트라는 환자는 이름이 마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병원마다 원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목 만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병실에 비치되어 있던 기도원 성경이라고 옛날에 파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마저 휴지통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스턴은 바로 그 맷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트는 임종 직전에 갑자기 침대에 일어나 너무나 두려운 눈빛으로 안 돼!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숨졌다. 그 장면을 목격한 그의 아내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에 이 데이비드 스턴 박사는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한 환자의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지만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곧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목사가 시편 23편을 읽는 동안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너무나 평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천사가 찾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스턴 박사는 두 병실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는 미지의 세계로 떨어지느라 공포에 잠긴 사람이 누워 있었고, 다른 방에는 하늘 문을 통과하여 안식에 접어든 영혼이 누워 있었다. 이게 영생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생,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42년생, 그러니까 84세 되시는 우리 한 연세 드신 집사님 집에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넷 다 멀리 좀 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신방하는 내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을 마치 딸처럼 보살펴주고 계신 60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리듯이. 목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침마다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게 얼마나 많고, 뭐 말마다 뭐 죽어야 된다고,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아파도 금방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불신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육신의 건강 꽤 챙기니까 아침에 9개나 되는 약을 먹고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재용 씨라 합시다. 그 이재용 씨가 저하고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이 40대로 보이고 저는 60대로 보이니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그 아버지 이건희 씨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건희 씨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분에게 1개월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돈 1,000억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 내놓았겠습니까? 안 내놓았겠습니까? 내놓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의 인생이 1,000억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지. 근데 영생이라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새 생명 축제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건이라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소년이 라이언 화이트이고 피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그 지경이 되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밝게 지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또 최근에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트럼프, 그리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 인사들까지 이 소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처음 에이즈에 걸린 이후 5년을 더 살고 1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라이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주신 분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어서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이 가진 힘이죠. 영생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게 대조가 되듯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 지옥에서 누리는 영벌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이건 안 되고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군 제대를 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느낌이 엄마가 가라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억지로 왔으니까 뭐 목사하고 대화할 게 있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꼭 가야 됩니까? 얘가 집안이 좀 잘 살아요. 호강스럽게 컸어요. 천국에 가도 뭐 늘 이 세상에 산 만큼 하겠나, 아마 그런 마음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천국 안 가면 어디 가려고? 천국이 아니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 영생이 아니라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저기 두 개를 대조를 해놨는데 멸망과 영생은 대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광안제일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사랑도 이야기했고 영생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그 선물을 못 받아요.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즘 비밀번호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지 않나요? 뭐만 때만 비밀번호가 다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선호하는 비밀번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려도 되겠네요.
6014예요. 우리 처갓집 전화번호입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 마누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를 네 개가 아니고 6개로 입력하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8개를 입력하라고 그러고 꼭 특수문자를 입력하라고 그러고. 저는 모든 것을 6014로 하고 싶은데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마누라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밀번호 많으시지요. 심지어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누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열립니다. 반드시 그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도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티칸이라는 곳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작품이고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글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 중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 우측에 계신 분이 하나님, 우측 맞죠? 우측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왼쪽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아담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런데 저렇게 손과 손이 마주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왼쪽에 있는 손이 아담의 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손은 약간 밑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과 닿으려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을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헌금도 드린 분들이 계신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헌금, 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부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눈을 들어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믿음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교회 잘 다니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좋은 교회 광안제일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우리 양주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매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통화는 몇 번 했지만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것 힘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힘 안 든다고.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안제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은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아마 짐작한데 제 또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셋이 있었는데 둘은 많이 자랐고 한 아들은 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장성한 두 딸은 이제 앞에서 찬양팀으로 아까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신 분들 계시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아들은 여러분들처럼 이 회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아주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에서도 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구려.
저는 그 표현을 제가 처음 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전율이 쫙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지 아는 사람만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예수님 안 믿으시지만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으셔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광안제일교회에서 믿음 잘 배우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게 된다는 2025년 6월 29일 6.29 선언이 있었던 그 해 말고 2025년 6월 29일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인호 목사님과 또 우리 광안제일교회 하나님 세우신 이항주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가 천국 올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 좀 해주이소. 그래서 제가 보람 좀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